2021년 5월 9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예수님은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과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요. 거기에 속죄소 그리고 시은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소와 또 시은자, 그러니까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사하는 그 뜻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사하는데 그 화목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내가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 먹어서는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인 바로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가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성전의 역할도 하시고 또한 화목 제물 역할도 하시고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신지 성령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나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바로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아들에게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가 그를 회개하고 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시아버지 성품부터 알아야 된다.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시아버지의 성품부터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그거를 알아야 시집살이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 믿음이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옷을 입듯이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은혜를 입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으니까요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 8식구가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요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용서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아요. 그러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죄는 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요 대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줬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진리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고 너는 마귀의 종이다. 너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너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너는 죄인이며 너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먼저 멸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랑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다 올 것이요 내게 원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온 자는 내가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이렇게 돌보시다가 다 데리고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야 하늘로 가요. 예수를 만나야 하늘로 가는 겁니다.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지 않아요. 의인을 찾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으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는 6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쏙 들어오시면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돈이 많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못 살아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는요 심판을 받아요. 저희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다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요. 왜? 심판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의인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판결이 영원히 살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믿으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계속 말해도 믿지 않고 계속 믿지 않다가 결국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제는요 끝난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돼. 지금 살았을 때 코로 숨 쉴 때, 숨 쉬고 살아있을 때 숟가락 놓기 전에 죽으면 숟가락 놓는 거예요. 밥 못 먹잖아요. 밥을 점점 못 먹으면요 가실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것을 숟가락 놓았다. 숟가락 놓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놓으면 죽는 거니까 밥을 많이 드셔요. 밥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밥만 먹지 말고 예수도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영생하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만나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먹어야 사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니 나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만이 구원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늘로 데려가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에녹이요 주님과 300년 동안 함께 다녔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보자 하늘로 슉 데려간 겁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서 살기 위해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휙 변화시켜서 하늘로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시려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외국에 돈 벌러 간 남편을 아내가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달력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몇 밤만 자면 우리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이제 오겠구나. 돈 벌러 갔으니까 오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올라가셨으면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떡해요? 근데 천사들이 널 멀고 오냐? 예수가 하늘로 가는 걸 너희가 봤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셔. 기다리라.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너희를 위하여 집지로 가셨어. 집이 다 되면 너희 데려다가 천국에서 살려고 오셔. 데리러 오시니까 예수님만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주님과 같이 하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하늘 나가면 살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살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 하늘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사울을 내가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예요. 바울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너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몸을 통해서 나오고자 하는데 너 내 몸을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래.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쓰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는 사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면 살아요. 예수를 몸에다 배에다가 10달 동안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응애하고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되라. 참빛, 진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야 계속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하니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먼저 왔는데 예수님이 뒤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방인들의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필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필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내가 진리고 거기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가면 천국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밥 먹어서 영생합니까? 만나 먹어서 영생해요? 예수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떡이잖아요. 영생하는 떡이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 앞에 이것을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예수를 택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이 오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 사람 만나면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은혜 받은 자 이 복음 전해줘라. 그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